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17절까지 봤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4개의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옵니다. 성경에서요. 이게 가장 먼저 나온다고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이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이 마태복음입니다. 기록된 순서대로 성경을 배열했다면 당연히 마가복음이 이제 신약 성경의 맨 앞에 왔을 테지만 마태복음이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겠죠. 이 마태복음이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먼저 왔습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유독 구약 성경의 인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구절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목적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죠. 마태복음은 그렇게 특별히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우리 유대인 아니잖아요. 한민족이죠. 나는 유대인도 아닌데 굳이 그럼 우리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인 마태복음을 읽을 필요가 있나? 마태복음 말고도 복음서가 3개나 더 있으니까 그거 읽으면 되지 않겠나? 이런 이제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유대인의 복음서라는 별명 말고 또 다른 복음서가 있습니다.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특별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네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마태복음은 교회의 복음서라는 또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 곧 교회가 귀를 기울여야 할 메시지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보다 더 많다는 뜻일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마태복음을 읽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우리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포함된 단어인데요.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랍니다. 누구누구의 자손이 세상의 구원자다는 거죠. 그 누구누구가 우리 옆집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앞집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구원자가 사람의 자손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사람의 자손은 아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오늘의 계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가 14대,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후부터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까지의 기간이 14대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다 더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가 14 곱하기 3, 42대가 되는 거죠. 한편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순으로 기록된 또 하나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 족보에는 총 77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77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만 보면 56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서로 다른 거죠. 마태복음은 42대, 누가복음은 56대.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거야? 어느 쪽이 잘못된 거야? 어디가 조작된 거야?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떻게 족보를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될 수 있다는 걸 성경은 보여주는 거고, 마태복음이 42대로 구성하고 누가복음이 56대로 구성한 건 각각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둘 다 맞는 겁니다. 둘 다 잘못된 건 아니고 어느 쪽이 맞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구성을 했다는 거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그러면 왜 저자가 이렇게 14라는 숫자를 가지고 족보를 구성했을까? 마태복음은요. 그 14가 이제 3번이 반복되는데 이걸 이제 숫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그 족보를 숫자로 표현하면 14 곱하기 3이 되죠. 이 14 곱하기 3은 7 곱하기 2, 14는 7 곱하기 2잖아요. 그러니까 14 곱하기 3은 7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숫자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14 곱하기 3은 7 곱하기 2 곱하기 3. 그래서 7을 중심으로 이걸 다시 계산하면 7 곱하기 6이 되죠. 즉 14 곱하기 3이 7 곱하기 6이 되는 겁니다. 예,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완전하다는 걸 표현할 때 상징적으로 7이라는 수를 이제 성경은 사용하곤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는 7이 6번 곱해진 시대라는 거죠. 숫자로 이제 표현을 하면요. 아까 7 곱하기 6이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는 7이 6번 곱해진 시대이고, 그러면 예수님 이후의 시대는 7이 7번째로 시작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까지가 6으로 끝났으니까요. 예수님 이후는 이제 7로 시작하는 거죠. 7이 7번째 시작하는 시대. 7이 아까 완전수라 그랬잖아요. 7이 7번째니까 완전 곱하기 완전인 거죠. 완전인 거죠, 진짜. 그러니까 즉 이제 완전한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후의 시대는 완전한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뭐가 완전한 시대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다윗과 맺으신 언약, 그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진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걸 숫자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게. 요겁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게. 다윗한테는 그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너의 집과 내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줄게.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내가 너의 집과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줄게. 이걸 좀 다르게 이제 표현하면, 내가 너와 내 후손을 책임져 줄게. 너는 내 거야. 이런 이야기죠. 너 내 거야. 내가 너 책임질 거야. 이걸 또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너는 내 거야. 내가 너 책임질 거야. 이 말은 너의 삶이 네 맘대로 안 될 거야. 네 맘대로 안 될 거야. 내가 책임지는 너의 삶은 네 맘대로 되지 않고 내 맘대로 돼. 네 맘대로 되는 것보다 내 맘대로 되는 게 훨씬 좋아. 나는 너를 생명으로 인도할 거거든. 그 말씀이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내가 네 집과 네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줄게 하는 말씀하고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이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다윗에게로 이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다. 예수님 이후에 그 언약이 완성된 시대가 계속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마태복음은 14 곱하기 3, 곧 7 곱하기 6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인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여인. 당시 이스라엘은 남성 중심의 문화였습니다. 여인은 사람의 수를 셀 때에 그 수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죠.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닌 이 족보에 여인의 이름이 들어갔다? 그것도 뭐 한 개인의, 한 집안의 그냥 소시민의 그런
한 뭐 어떤 사람의 그런 개인적인 족보에 뭐 여인의 이름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에 여인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무려 이 안에 여인의 이름이 5명이나 들어갔습니다. 42명 중에 5명이 들어간 겁니다. 이 여인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다말이 이제 여인인데요. 유다는 다말의 남편이 아니라 시아버지입니다. 다말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동침을 한 거고, 유다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동침을 한 거죠. 유다와 다말 둘 다 보통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해서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이렇게 아이가 태어났을까 하는 것은 이제 창세기 37장에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유다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말은 유다의 첫째 아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첫째 아들이 아이 없이 그냥 죽게 되죠. 당시에는 형이 자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이제 형의 대를 이어줘야 하는 형사 취수법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서 이제 대를 이어줘야 하는 법입니다. 그런 이제 제도가 있었는데요. 그 이제 제도대로 법대로 이 둘째가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역시 후손을 보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셋째와 이 형수를 또 다시 결혼을 시켜서 이 첫째의 그 후손을 이어가야 하는데 이 유다가 혹시라도 이 셋째 또 결혼해서 또 죽을까봐 이제 이 셋째가 아직 어리다는 핑계를 대면서 며느리를 잠시 친정에 가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꾀를 낸 거죠. 주기 싫어서.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유다가 그 셋째를 다말에게 주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다말이 꾀를 냅니다. 시아버지를 속여서 유혹하고 시아버지와 동침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베레스와 세라 두 쌍둥이였습니다. 유다의 꾀와 다말의 꾀가 힘겨루기를 하다가 이런 일이 결국 벌어진 거죠. 이 두 번째 여인은 라합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두 사람이 한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숙박을 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정탐꾼이 온 것을 눈치챈 어떤 여리고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정탐꾼이 지금 온 것 같습니다 알리고, 여리고 왕은 군사를 보내서 라합의 집을 수색하게 됩니다. 그때 이 기생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군사들에게는 그 두 사람 이미 저 성문 밖으로 도망갔어요. 해지기 전에. 이렇게 이제 허위 사실을 이제 유포하죠. 바로 이 여인이, 이 기생이 라합입니다. 살몬은 아마도 그 여호수아가 보냈던 2명의 정탐꾼 중에 1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라합은 여리고인이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리고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면서 기생입니다. 술집에서 일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죠. 이런 라합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세 번째 여인은 룻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이스라엘에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고,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고,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한 가족, 네 식구, 아빠, 엄마, 아들 2명. 이 네 식구가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 간 지 얼마쯤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죽고 엄마와 2아들만 남습니다. 2아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는데 이 둘째 아들이 맞이한 여인의 이름이 룻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모압 여인인 거죠. 그 후 2아들 모두 다 죽고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나서 재혼하는데 이 룻이요. 그 남자가 바로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가 누구인가 하면 그 살몬과 라합의 아들이죠. 그러니까는 이 보아스는 혼혈아입니다. 혼혈아. 아빠는 유대인, 엄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여인, 여리고 사람. 이 보아스가 혼혈아죠. 이 혼혈아인 보아스가 이미 한 번 결혼한 적이 있는 모압 출신의 유대인 아닙니다. 모압 출신의 룻과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겁니다.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오벳인데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정통 유대인이 아닌 거죠. 그 혈통 자체가. 네 번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구약에는 우리아라고 돼 있고 마태복음에는 우리야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다윗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게 아니고, 그죠? 남편이 있는 다른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 솔로몬입니다. 다윗이 왕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남편 있는 여인을 아내로 만들어 버린 건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5번째 여인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낳았죠.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볼 때는 처녀가 아이를 낳은 것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여인들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계보에 기록된 남자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다와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 이 왕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어지는 왕들을 보면 악한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몇 왕을 빼고 놓고는 다 이제 우상을 섬기고 악했던 왕들인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을 한 명 들라 하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므낫세가 자그마치 55년 동안 이제 유다를 치리하는데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썼던 모든 노력들을 이 므낫세, 아들 므낫세가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욱 악을 행합니다. 아버지가 다 그 파괴시켰던 우상을 다시 다 세우고 산당을 세우고 온갖 이방신을 다 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이 올라와 있죠. 여러분, 당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여인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있다는 것, 혈통을 중시하던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과 기생과 혼혈아가 구원자의 계보에 들어있다는 것,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맺고 남편 있는 여인과 한나라의 왕이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온 인류의 구원자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떠신가요? 봐줄만 하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좀 이 족보를 좀 이렇게 고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이 사람은 이름 좀 빼고
뭐 이왕 이거 뭐 42대도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구성을 한 거라면 좀 요런 사람은 좀 빼고 좀 요런 사람은 좀 이렇게 넣고 해가지고 좀 더 보기 좋게 족보를 만들 수는 없었을까? 혹 그런 마음이 들진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족보가 왜 이렇게 지저분해? 좀 이렇게 지우개로 지우고 싶고 그렇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온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람이 좀 더 깨끗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가 좀 더 수월하고, 사람이 안 깨끗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가 좀 더 힘들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어떠함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빠져야 되고, 저 사람은 저러니까 안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쪽으로 선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계보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한번 예수님 오셨다고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지금 우리의 자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자리이고, 내가 잘못하고 있고 내가 뭔가를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리이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이 자리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자리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의 공로가 됩니다. 우리의 공로가 하나님의 구원일 수 없죠.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잘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받아들일만 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에 교회의 복음서라는 별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을 교회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공동체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이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또 이름을 올릴 예수님 이후에도 또 이렇게 족보가 이어지지 않겠어요? 이어지겠죠. 그 예수님 이후에 또 족보에 기록될 그 다양한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고백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을 받아들이고 혼혈아를 받아들이고
기생을 받아들이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며느리와 관계를 맺고 남편 있는 여인과 관계를 맺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받아들이겠습니다. 손가락질하고 외면하고 정죄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무엇 하는 사람인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공동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연령이나 성별이나 인종이나 직업이나 출신 지역이나 학벌이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사람만 없으면 좀 좋겠는데, 이런 부류의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안 오면 좋겠는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오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느니 차라리 나는 이 공동체를 떠나는 게 좋겠어. 혹 이런 마음이 은연중에라도 우리 마음에 자리하고 있지는 않았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이 자리에 오셔서 한 번이라도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렸던 분들을 나는 어떤 마음으로 대했나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이분은 계속 오시면 좋겠는데, 이분은 안 오시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지는 않았나를 곰곰이 되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건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만해서, 나 정도면 뭐 그리스도인 될 만하지,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면 득될 게 많으실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거 아니죠. 유다 같고 다말 같고 므낫세 같고 죄 많고 꽤 많고 그런 게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때는 죄 많은 때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때, 그때는 우리가 잘났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잘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 아니야.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 죄인인 줄 알고 그때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어떤 때에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는지를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분은 안 오면 좋겠고, 이분은 오면 좋겠고, 이 사람은 없으면 좋겠고 하면서 사람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품어진다는 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 이 사람도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와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저 사람 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특정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교회의 관심사는, 교인들의 관심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게만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갈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이 예수님을 좀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분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이분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데에 관심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나이는 몇 살이야? 나보다 나이가 많나 적나? 남자가 왔어? 여자가 왔어? 어느 나라 사람이야? 요즘 다른 나라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오셔서 살고 계시는. 동남아 사람이야? 조선족이야? 직업은 뭐야? 어느 직장이야? 직장은 어디야? 고향은 어디래? 학벌은? 이런 것들에 관심 두기 시작하면 그 모임은, 그 공동체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기가 딱 쉽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은 그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공동체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섞일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직업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고향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그런 특정 부류의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만들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임들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러면요, 그게 또 세력이 됩니다. 다른 데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 마음이 다른 데 뺏기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그런 것과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을까? 섞일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고 실제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족보는 연약하고 허물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왕족의 계보도 아니고 귀족의 계보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계보도 아니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정말 차별이 없는 계보가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가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좀 힘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겠지만, 그렇다고 사회적으로 또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외면해도 되는 거 아니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그 사람이 권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모든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부름받은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공통점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이름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의 이름도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시면서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것,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평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